찬양대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오늘은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선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어 귀가 있어도 듣긴 듣되 성령님의 세밀한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는 잘 보지 못하여 세상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여 섭섭하고 내 뜻과 맞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받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증언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에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니 그보다도 한 2년 전 예를 들어서 한 5, 6살 되는 아이한테 애가 하도 귀염을 떨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인데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아주 두 손을 모으고 돈을 들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배꼽에다 대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데 쓰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한테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인사를 잘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5, 6살 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뭔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베풀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런 자기의 그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걸 볼 때 참 별거 아닌 건데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또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보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 감사할 줄 아는 거라면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성숙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배워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말씀에 그랬잖아요.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고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 중반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은 애굽에서 지겨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출애굽시켜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무교병의 절기, 즉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뭐 한 해를 두고 볼 때에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1월부터 6월 달이 전반전이에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후반전, 하프타임이란 말입니다. 그 하프타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이날이 오늘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 본문 제목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지만은 다른 말로 많이 쓰여지는 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추자를 잘 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 이 추하고 입 모양이 앞으로 나와야 추자가 제대로 되는데 입 모양이 앞으로 쭉 안 나오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돼. 맥주.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맥주를 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맥은 소맥, 대맥, 즉 보리와 밀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이제 구약에 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3절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 이게 6월절이죠. 6월절. 16절에 맥주절, 중반에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에 다시 나와요. 거긴 오늘 말씀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온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 77절, 또 맥주의 초실절, 77절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의 수장절처럼 출애굽기 34장에도 수장절로 표기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도 좀 더 길게 나와요. 하나의 절기를 여러 절로 이렇게 해서 3절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첫 번째 절기를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아비벌.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이런 내용으로 3가지 이름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수장절로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초막절로 나옵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이 내용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비벌로도 나오고 또 아니면 무교절로도 나오는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 그러지 않아요. 이단에서는 지금도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역자들 식사하고 올 때인가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뭔 팜플렛을 주는데 6월절에 대한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남자한테는 안 주고 여자한테만 줘. 왜 남자한테는 안 주는가?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날 알아보고 안 주는 건지 하여튼 안 주더라고요. 사무집사한테 주는 거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노 목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뭔 건지 알게 됐는데, 6월절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6월절 안 지킵니다. 6월절 대신에 뭘 하냐면은 고난주간과 고난주간의 결정체인 부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은 부활절로 대체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는 이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 이거는 이제 오순절하고 맥추절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오순절은 77절하고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77절. 77절은 한 주가 7이잖아요. 이게 7주가 지났다 그 말이거든. 7주를 지난 49일을 지난 다음 날이 50일이어서 열흘을 한 순으로 열흘순,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일 오순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켜요. 이거는 뭐 구약이나 오늘 복음 안에서 신약이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여기서 장막, 초막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성막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도 텐트였었고,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텐트 치며 살던 것을 기념을 하는 게 이게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초막절 때에는 마당에다, 적어도 마당에 하든지 야외에다가 풀을 떠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을에 있는 건데, 언제 그렇게 하냐? 열매를 다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렇게 하고 지키는 절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죽기 전까지 살 동안 하나님께 제일로 잘하는 게 뭘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주님도 그랬잖아요. 기적, 능력, 무슨 권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도, 능력을 베풀어도, 역사를 일으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바로 내 지식이라든지 내 사상이라든지 내 경험의 위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간주하셨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들 모르니까 다 나를 떠나라, 인정을 안 해주셨다는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효행을 행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요. 근데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데도 효도를 안 해요. 근데 무슨 이제 생신을 맞이한다든지 명절이 된다든지 뭔 때가 되면 그때 뭐 한 상자씩 아니면 용돈을 그렇게 봉투에 담아 갖고 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좀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싸워. 부모님한테도 함부로 하고 자기 형제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싸우지나 말고 서로 사랑하면 좀 살면 좋겠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이 그토록 가르쳤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또 양보해라 이러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근심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 절기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16절 처음에 나오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거두는 열매가 이 보리와 밀, 이 중동 지역에 그런 결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또 추수하는 많은 작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쌀이죠, 쌀. 벼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가을, 이들도 가을에 다 추수해서 저장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맥추절뿐만 아니라 세 가지 절기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본문에 그랬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 지킬지니라, 지키라 또는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들 전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절대적 명령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명령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이 철회될 수도 있고 그 명령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명령을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발생되는 명령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철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명령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변경되지도 않고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철회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명령대로 살면, 그렇게 하면 넌 복 받는다. 그리고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는 크게 번성한다. 할렐루야. 명령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 정말로 믿으신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그 약속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이 뭐냐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시행을 하요. 그런데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제물을 주시잖아요. 풀에 숲이 뿌리 걸려 있는 염소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요. 그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네가 이 귀한 일을 행했으니, 즉 순종을 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그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겠다. 오늘 그 수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같이 많은 숫자 중에,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 중에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 수의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 수의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지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성문이 뭐예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드나드는 곳이 성문이잖아요. 성문을 얻는다고 하는 그 성 안을 지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말씀을 준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게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또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유월절 혹은 부활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꺼냄을 받은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노예의 생활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억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죄악세상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감격해서 감사하는 날이라면, 부활절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라면, 이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에 복을 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죄에서 꺼냄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은혜의 땅에서 거듭난 새 심령으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절의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요. 알바도 하고 해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포근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뭐야?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맥추절. 구원받은 자가 더불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 그리고 이걸 이렇게 또 잘 지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요. 그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령이고, 그런가 하면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3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내 지경을 넓혀준다. 네가 매년 3번 여호와 네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라. 남자들은 전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뭐해? 절기를 지키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을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누구만 남아요? 아낙네들하고 뭐예요? 애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딱 노려가지고 저기 얘네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 싸울 남자들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들어가자, 쳐들어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그 마을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공경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초실절에서부터 맥추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꾸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는 귀찮으시겠지만 잘 못 듣고 계신 분들이 귀를 닫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못 듣는 분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맥추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어떻게 지키는 거냐? 신명기 16장의 말씀 보면 거기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돼. 거긴 77절로 나와요. 아까 77절 설명했잖아요. 77절을 지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다 조금 형평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니 뭐 구역장님이 하라 그러니,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너, 내 자녀, 노비,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가 함께,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 나와서 시편 113편로 118장까지 118편까지 그 내용이 할렐루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이거든요. 할례를 불러요.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워십이 있었어요. 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물을 주었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이지요, 히브리어. 예. 그런데 라틴어로는 알렐루야 그래요. 뭐 알렐루야 그런 거 찬양하다가 본 적이 있잖아.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알릴루야 이렇게 해요. 알릴루야 그래요. 어쨌든 이 할렐루야는 두 가지 합성어예요. 할렐루, 이게 뭐냐? 하나님 그런 뜻이고, 야 이거는 찬송, 찬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할렐루야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면서 워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 감사의 의미는 뭐냐? 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의 의미는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예? 구약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종에서 누가 되냐?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고 의인이 된 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계명을 지키는 생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충성으로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그러는 겁니까?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한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있어요. 일소 일로 그런 얘기 있어요. 뭐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발하면 한 번 늙는다. 그러니까 분노는 늙는 거고, 웃는 일은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많이 웃으세요. 예,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더라고요. 웃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대요. 예? 실제 그래요. 뭐 많이 웃으세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안 웃는데, 안 웃으니까 얼굴이 험해지고 빨리 늙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앞에 가서 나를 보고 웃어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웃으세요. 예, 웃다가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예, 그래요. 적은 것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일소. 우리는 그거 해야 돼. 일로 하지 말고, 예,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을로 늙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니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것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응? 감사할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방송국에서요, 한국 청년들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갈 집을 한번 설계도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멋지게 설계도를 그려놨대요. 근데 그 설계에는 AI 인공지능 시스템들로 가득 차워진 방, 주방, 세탁실, 화장실, 휴게실, 뭐 이런 게 다 그려져 있었대요. 예?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부모님이 계실 방을 만든 청년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기대 안 하시지요. 자녀하고 함께 살 거 기대 안 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됐어요. 예? 그런데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자녀가 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돼요. 이게 은연중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반기에 바로 이 순간까지 내 자신뿐 아니라 부모, 아내, 남편, 자식, 가정, 직장, 그리고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도우심 속에 은혜 중에 지나왔음을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맥추절, 감사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주께서 명령해 주셨으니 이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감사가 아닌 특별한 감사의 날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드립니다. 난지김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특별히 직장, 사업, 학업을 하나님 복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이고요. 후반기를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여전대 기관별 전도는 이번 주간부터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9월 초에 전도가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충 유초등부실은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따 11시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실시되는데 이 교육은 뭐냐면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예, 심정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발견하면
빨리 이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그러면서 119를 부르는 이 내용인데, 우리 교육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토요일 날 청소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좀 아시기를 바라고, 뭐 청소 안 나오시더라도 이거를 한번 교육 받으실 일이 있다면 꼭 토요일 날 오세요.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떡은 교회에서 또 맛있는 떡을 이렇게 제공해서 드리고요. 주일학교의 샌드위치와 음료는 우리 백순희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장례가 발생된 거 문자 공지 받으셨을 텐데, 2-4구역 구역장이신 배은경 집사님 친정 모친이 어제 하나님 권사님이신데 부름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서울 이대병원에 조문 예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던 고 김정숙 집사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예, 바로 아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성도들 향하 참 환영의 박수 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우리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 수박을 내주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수박을 많이 내주셨어요. 많이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삶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 결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